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로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날씨가 어느 정도 좀 풀렸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꼼짝 못하고 몸과 마음이 움츠려드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또 오늘 수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또 훈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 수요 공부를 통하여 요한복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님의 세계를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장을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오늘의 말씀 참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복음의 진수, 예수님의 삶과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정말 핵심적인 이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은 지난주 공부에서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14절부터 18절에서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세상에 오셨는데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의 옷을 입으시고 인간의 세계를 향하여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일반 생명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생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은 이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세계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뒤바뀌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을 통해서 이 성육신의 사건과 그 은혜와 진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14절이잖아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증언은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의 성육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요한이 다시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관심을 두어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 로고스죠.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고스라고 하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로고스를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헬라 사람들에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로고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신적인 존재가 오늘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들에게는 뭐 그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뭐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게 뭐가 뭐 신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헬라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은 아주 폭탄과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로고스가 신적인 존재가 그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대 신화에도 가끔은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지상에 내려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헬라 철학자들과 또 헬라 그 당시에 로마나 또 그쪽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하여 익숙해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로고스가 육신을 입었다라고 했던 사건도 헬라 사람들에게는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로 발견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성육신은 이방 종교들의 신의 현현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 신화나 헬라 철학에서의 신의 현현은 단순한 현현일 뿐입니다. 그렇게 보이도록 나타났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진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그거를 신앙에서는요, 도세티즘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게 그 초대 교회 때 나타났던 이단 중에 하나였죠. 이게 다 이런 것들이 이제 헬라 철학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나타났던 초대 교회의 이단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고대 신화나 헬라 철학에서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거는 눈속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로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기독교가 주장하고 있는 이 성육신은 잠시 동안의 눈속임이 아닙니다. 신이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직접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들은 허무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적인 것, 허무한 것, 이런 거짓된 것이 이 육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세계로, 로고스로 들어가야 된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거룩한 로고스가 더럽고 절망적이고 허무한 이 육을, 그러니까 물질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헬라 철학의 사람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은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죠. 구약의 신은 이거는 악한 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 물질 세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물질은 악한 것 아닙니까? 그 악한 것을 만들어 놓은 신은 악한 신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까지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혐오하고 증오하고 허무하게 생각하고 악하게 생각하는 물질, 몸을 로고스가 입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세계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육신, 신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세계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명이 존귀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은 존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존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성육신, 이 두 가지 기둥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삶을 살던 간에 그가 범죄자이든 아니면 위대한 위인이든 뭐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많은 가진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인간 존재 자체가 존귀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은 그 존재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됨과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육신 사건은 이처럼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명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그 몸을 빌어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으로서 이 땅 위에서 사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을 믿고 있다면 우리 적어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차별적인 언어나 혐오적인 생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기독교적인 움직임입니다. 인간은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와 헬라 철학에 물들었던 사람들은 세상을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물질, 몸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육체는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몸을 떠나 영의 세계로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은 구약의 하나님, 물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하나님은 부정되어져야 하고 육체의 세계는 거부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영향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이 미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왜 신앙을 갖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 대다수의 많은 대다수라고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 그것을 얘기해요. 제가 기억하기는 40, 50년 전에 유행했던 부흥회 같은 데서 유행했던 그 노래 중에 부흥성가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나는요 이 세상 싫어요. 이 세상 빨리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이런 찬송도 그런 그 부흥성가도 있었죠. 왜냐하면 세상은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이 더러운 세상을 빨리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다미선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와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가 되고 막 이렇게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그만두고 뭣도 팔고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에는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오직 목표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세상, 이거는 죄악의 세상이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게 이제 성육신의 의미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신 이 세상을 우리도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꿔 나가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은 빨리 던져버리고 영의 세계 천당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무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불의가 물러가고 이 차별이 없어지고 좀 더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앞장서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어 이 세상으로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하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성육신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진정 임마누엘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이 예수의 탄생을 알려 고지했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신을 저 멀리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은 항상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지켜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인간들이 잘못하면 벌을 주고, 어떤 때 인간들이 잘하면 상을 주고, 아주 객관적인 의미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저 멀리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저 멀리에 있는 신을 보면서 그 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신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육신은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을 뒤바뀌어 놓습니다.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무엇하러?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옆에서, 아니면 내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가졌던 이 지상에서의 생애는 바로 이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은 저 멀리 있는 전능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과 슬픔, 기쁨, 괴로움과 외로움, 행복을 나누고 함께 계시는 전능입니다. 이 전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25일부터 하는 특별 집회, 그 집회 때 하나님 제대로 알기 그 시간에 좀 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육신은 이처럼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성육신의 의미는 뭐냐면, 성육신으로서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이 된 말씀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이 신비스러움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육신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짐작할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통렬한 회개의 자성의 목소리가 우리 내면 속으로부터 쏟아져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시달리지 않고 그는 꿋꿋이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생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은혜라는 말의 뜻은, 본래 뜻은 공짜라는 뜻이죠. 이렇게 가격을 치르지 않고 그저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선물같이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좀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갖는 깊은 교제에서 우러나오는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에는 가격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값을 치르고 주어진 기쁨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느끼는 행복감,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하면서 느끼는 이 풍요로운, 이런 것들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격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깊은 교제를 갖는 생명은 이렇게 은혜가 넘쳐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가격 치르지 않고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조그만 것에 발끈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우왕좌왕 이리저리 몰려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가 충만한 생명을 가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여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밖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풍성한 여유와 부드러움과 배려를 받았으니 나도 이웃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받은 그 풍성함, 여유, 사랑을 거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는데 바로 이 같은 은혜가 풍성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 생명은 진리가 충만한 생명입니다. 진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됨으로부터 우리는 진리에 접하게 됩니다.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우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구별하게 만듭니다.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소중한가를 알게 해줍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꼭 그 근처에 있는 순천에서 몇 년을 살다가 왔는데요. 그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유행했던 말이 아주 그 전라도 말로 아주 무엇이 중헌디? 라는 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헌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의 갈림길에서 정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무엇이 소중한지를 잘못 판단해서 이런저런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의 평화가 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거하고 있어야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과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요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일시적이고 환경적으로 수시로 바뀌는 가치관에 휩쓸려 달리는 삶이 아닙니다.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간수하며 꿋꿋함을 보여주는 진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삶을, 당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이 같은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모습을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점점 많아지게 될 때 땅에 떨어진 교회의 신뢰는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은 조금 더 보다 더 나은 좋은 세상으로 점점 변화되어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 일에
우리들이 앞장서고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서 살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으로부터 삶의 정황에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생명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돼요. 이렇게 이제 사도 세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신 분을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을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앞서 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앞서 있는 것 아닙니까? 태어남도 먼저 태어났고요. 유명세도 세례 요한이 먼저 탔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막 세상에 등장했을 때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은 당대의 예언자요, 당대의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앞에 나온 예수님은 하나의 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저 갈릴리 촌구석에서 있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명성을 그 당시에 보면 예수님의 명성과 세례 요한의 명성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이 앞서가 있던 세례 요한이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앞선 분이다. 세례 요한의 이 나보다 앞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기존의 질서 개념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먼저 났다고 해서 다 선생이 아닙니다. 선생이란 말 사실은요, 먼저선에 태어났으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선생이라는 의미가 이제 본래 그 뜻 아닌가? 먼저 태어났으니 배울 것이 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한자로 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났다고 해서 다 선생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다 힘이 있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태어난 선생이었습니다. 더 유명세도 갖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 민중들에게 가지고 있던 영향력, 세례 요한의 영임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힘이 셌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다 힘이 있는 것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서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가진 자, 진리의 원천인 자, 생명을 소유한 자,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아니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는 먼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곧잘 세상이 만들어주는 형식적인 질서에만 매달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앞서 있는 것이고, 또 더 많이 배웠다면 학력이 높으면 더 앞서 있는 것이고, 권력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우리보다 훨씬 앞에 있는 앞선 사람이고, 힘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이 돈의 힘이건 권력의 힘이건 육체의 힘이건 다 그 사람들이 앞서 있는 질서에서 앞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한국 상황, 한국 문화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위계 질서라고 그러나요? 상명하복, 위계 질서. 사실 이런 문화들이 이제
통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위계 질서, 그 다음에 상명하복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한국적 질서를 중요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묵살되는 경우가 참 많죠. 너무너무 그 질서만, 우리 그 문화에서 오는 질서만 중요시하다가 보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그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묵살되기도 하고, 또 소위 한국적 질서 밑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제출하고자 하는 시도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국 사회에서는, 저는 앞으로 이제 그게 깨어져야 할 질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친구는 누구입니까? 나하고 동갑내기밖에 친구가 아닙니다. 그 외에는 단 6개월이라도 뭐 2000년 1월 달에 태어난 사람하고 1999년 12월에 태어난 사람, 1년 차이잖아요. 한 달 차이지만 횟수는 1년이잖아요. 친구가 안 된대요. 나이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친구의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같은 사람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다 뭐 형, 언니, 누나, 뭐 동생,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어떤 다른 것으로 이제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의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이러한 나이에 대한 질서를 그거 가지고 네가 앞서니 내가 앞서니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나는 내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나이도 있고 내가 돈이 더 많으니까 내가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면서 나보다 앞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앞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이, 돈, 권력? 그걸로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은혜와 진리의 생명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앞서는 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의 사람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질서가 아니라 진리와 은혜에 입각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시 한번 중요시 여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은혜와 생명이 가득한 예수님을 보면서 나보다 앞선 사람이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진리와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었으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존중되고, 그들이 존경받고, 그들이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세상, 그것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앞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힘이 센 사람입니다. 강력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흠모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이 과연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삶을 소유하고 있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큰 관심을 끌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만한 인생의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만하게 높게 올라갔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유명해졌느냐가 오늘 우리의 최대의 가치로 남았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태어날 때 있을 곳도 없어서 말에 구유에 태어나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가장 가난한 지역인 갈릴리 지역에서 초라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그에게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은혜와 진리의 생명을 가지셨고, 아니 은혜와 진리의 생명 자체시였기에 우리 모든 사람보다 앞선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바로 이렇게 은혜와 진리의 생명을 소지하면서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러한 은혜와 진리의 생명으로 살아가셨고, 모든 사람 앞에 그것으로 인하여 앞선 분이 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 이제 특별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외아들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요한은 모세는 율법을 주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근처에 가깝게 설명을 했다.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하여 받았지만,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에게 근사치를 볼 수 있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게 갈 수가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일어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시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살아보면 그때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온전한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하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생명이 되어 오신 말씀에 대하여 공부해 보았습니다.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었는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생명임을 또 배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성육신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장 잘 알려주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와 은혜가 풍성한 정말 진정한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일생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셨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존엄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소중한 생명들을 잘 간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을 배웠으니 주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연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품고 주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진정한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생명을 소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형제자매 여러분, 또 다음 주일까지 우리 또 만날 때까지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주님 안에서 누려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이러한 코로나가 종식되고 빨리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며 기쁘게 만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하시는 일에 풍요롭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